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평안하시죠? 저희가 계속해서 예배할 때 몇 주간 에베소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2번 투옥됐죠. 1차 투옥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옥중 서신을 보냈습니다. 바울의 특별한 관계가 에베소 교인들과 있어서 그들에게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서신을 보냈던 것이죠. 그 서신을 보낸 이유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그곳에서 바울 사도는 사랑으로 정말로 눈물로 목양을 했죠. 목회를 했다가 이제 그곳에서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바울을 극하게 대립하여서 바울이 그곳에 있지 못하고 이제 떠나야 되는, 에베소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근방에 밀레도에 왔을 때 에베소 교인들과 만나는 마지막 그 만나는 시간들을 통해서 바울은 3년 동안 눈물로 목양했던 그 성도들이 이제 바울 사도를 눈물로 배웅을 하는 그 사랑을 전했고 그 사랑을 받는, 바로 심었던 그 사랑은 에베소 교회의 사랑으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었던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에 계속해서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3년 동안 목회를 해서 그 성도들과 특별한 더 깊은 관계가 있을 만도 한데, 에베소서 1장부터 6장에 보면 특정한 인물들을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편지를 쓸 때 특정 인물들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문안한다, 또 누구누구에게 문안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에베소서만큼은 특정 인물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인 것이죠.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바로 그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가 다른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전달되는, 사람들이 그 편지를 돌려서 읽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교회에 대해서 다른 교회들이 이제 이해하게 되는, 그래서 특정한 인물들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는 이 사랑, 에베소서에 20번 이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3개의 편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에게 사랑이라는 말을 100번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오늘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밖에 되지 않는데 그곳에서 20번을 할애해서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20번에 걸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 바로 교회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선교와 모든 교육과 훈련과 교회의 존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20번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랑이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에베소서 4장 1장 4절과 5절을 다시 읽을 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근데 어떤 사랑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4절과 5절을 이렇게 이어서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헬라어 원문을 영어로 번역하고 다시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한 단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4절에다가 넣는 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 원문에서는 바로 5절에 이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맞다는 것이죠. 뭐 4절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큰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참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오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다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5절에 넣고 읽게 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냥 예정하신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 우리를 그냥 예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면 오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신 것은 편협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들, 특별히 의롭거나 뭔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만 선택하신 것 같지만 오늘 기쁘신 뜻대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죠. 사랑 안에서 좀 더 폭넓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바로 예정하셔서 선택하셨다라는 것.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 편협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바로 죄인, 아직도 죄인 되어 있는, 여전히 죄인 되어 있는 누군가를 선택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3살 위에 형이 계시죠. 어렸을 때 형이 태어나고 집안에 경사가 났습니다. 다들 형을 예뻐하고 기다리던 아들, 또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고 여러모로 봤을 때 굉장히 기대하였던 아들이 태어나서 환영을 받는. 근데 저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산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게 저는 태어났죠. 그냥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는데 태어난 것입니다. 2살 어린 여동생이 태어났을 때 다시 집안에 경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제 사진을 봐도 여전히 뭔가 찜찜해 있고 얼굴이 표정이 좋지 않는, 뭐 환영받지 못하게 태어났더라도 아이가 태어났더라면 그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기쁨을 줄 텐데 어렸을 때 저는 성격도 안 좋고 뭔가 계속해서 외모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형이나 여동생에 비해서 뭐 지금하고는 또 다르겠죠. 굉장히 떨어지는,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것을 갖추지 못하는, 계속해서 집에서 문제들도 많이 일으키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굉장히 답답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런 아직 죄인되고 연약해 보이는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 집에서 여동생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여동생이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에 반응했죠. 근데 어느 순간에 가서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형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문제가 많은, 가장 사랑받지 못할 만한 조건을 가진 저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저는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부르실 때, 바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실 때 바로 사랑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인간의 모습과 가치 기준으로는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내 스스로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분명히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교회가 아니죠. 애초부터 에베소라는 지역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부터 저 멀리 가 있는, 바로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선택하시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3년의 눈물로 사랑이라는 20번에 걸쳐서 강조하면서 목회를 했던,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가 있었던,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서 바울이 순교하고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와서 다시 사랑으로 목회를 감당했던 에베소 교회, 다음 세대인 한 세대가 지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왔을 때 바로 에베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드러내고 참고 견딘 것,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오늘 요한 사도, 사랑의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에베소가, 그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하는 것. 그 처음 행위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려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로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렸던 첫사랑에 대한 행위를 회복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구나. 내게 그 복 주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처음 행위인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서의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찬송을 3절에서 14절까지 11절에 걸쳐서 오늘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데, 이 찬송, 원래 헬라어로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한 문장. 근데 너무 길어서 3절에서 14절까지 11절에 걸쳐서 다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신약, 구약 성경에 이것을 다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가장 긴 문장이 오늘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 11절에 이 문장은 원래 한 문장, A4 용지로 바로 2장에 걸쳐서 450자의 단어에 걸쳐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찬송의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를 주셨는데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 그 찬송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 신령한 복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했으면.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 안에서 정말 아직도 죄인되고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예정하셔서 부르시고 이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신령한 복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450자,
A4용지 2장에 걸쳐서 쉬지 않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주셨다라는 것.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많은 제약들이 있죠. 멜번 같은 경우도 록다운 4단계까지 가서 통행금지뿐만이 아니라 집 5km 이상을 가지도 못하고 하루에 한 번 한 사람 쇼핑 갔다 오는, 집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져서 이제 2시간씩 밖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주로 하는 것은 아내와 집 주변을 계속 걷는 것이죠. 지난 5년 동안 살았지만 제가 저희 동네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많은 길들과 또 좋은 환경들과 집들이 있는지를 처음 봤습니다. 제 눈이 열린 것이죠. 얼마나 바빴간데 한 번도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그 길을 2시간씩 아내와 걸으면서 늘 이제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거 나누는 것이죠. 아내가 처음 오늘 감사한 거 3가지 나누라 했을 때 저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입을 벌려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감사한가 나누려는데 제가 주저하고 그것을 억지로 찾아내야 되는, 며칠 동안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이제는 하루에 5가지씩 감사를 나눌 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오늘 또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걷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루 삼시세끼 먹을 수 있게 주님 베풀어 주시는 애. 내가 오늘 또 아내와 함께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보이는 자연과 해와 달과 지나갈 때마다 느껴지는 바람 소리와 수많은 것들이, 감사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나누기 시작할 때 제 입술에서 이제 하루에 5가지 감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수많은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복 중의 복은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저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 제가 그 찬송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첫사랑이 다시 더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 그것은 내 일상의 삶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그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주신 신령하고 놀라운 복,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제 삶에 크고 작은 일들 앞에 저희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삶에 이러이러한 것들 날마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감사가 찬송의 노래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창세 이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놀라운 그 은혜, 오늘도 찬송하며 잃어버렸던, 또 미지근해져 버린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